긴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야 선생님. 원래는 17절까지 오늘 보고 다음번에 3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 31장을 보면 놀랍게도 올해 사무엘상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17절까지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감사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호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또 사람이 생각해낸 미신도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감동하게 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이제 방언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지난 이제 29장에서 다윗은 큰 위기를 넘겼었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블레셋에 지금 망명 중에 있는데 블레셋 왕이 뜬금없이 전쟁에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주변에 다른 많은 국가도 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무리를 보고 What on earth is going on? Who are these guys? 그래서 왕에게 막 항의하고 그래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상황을 거의 빠져나가게 됐죠. 아마 다윗과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표정 관리가 좀 힘들었겠어요. 이거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서 후레이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또 화내기도 뭐하고 표정 관리가 좀 어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돌아오는 데만 3일길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귀환하는 분위기가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것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독한 시집살이 하다가 첫 친정 나들이 하는 기분일까? 입에 담내 나도록 전방고지에서 구르다가 첫 휴가 나오는 일병의 마음일까? 매일 영업 실적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 회사 잘못 들어왔나? 조바심과 긴장으로 한 달을 겨우 버텨낸 신입 사원의 첫 월급날 기분이랄까? 뭐 어쨌든 기분이 70년대 표현으로 삼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글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다윗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올리죠. 목노와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과 아낙들이 뛰어나올 차례입니다. 근데 왠지 너무 조용하죠.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띄고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 시글락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과 가옥은 다 불타고 가축이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시글락을 습격하고 노략질하고 가축과 부녀자,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납치해 간 거죠. 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던 다윗의 추종자들, 마초들이죠. 이 마초들이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저 가족들과 모여서 오손도손 사는 그런 소박한 꿈을 하나 꾼 것밖에 없는데 지금껏 그 소망 하나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고생을 견뎌온 것인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울다 지친 병사들이 서서히 그 슬픔이 분노로 변해가죠. 자신들의 지휘관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작정을 합니다. 가족들도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해? 저 원수 때문이야. 늘 도망다니며 살았지만 유대 땅에서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왜 망명은 오자고 그래놓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 저거 쳐 죽이고 우리 다 죽자. 행복한 파티를 상상을 하고 귀가했는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반전과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다윗의 고난의 끝은 어딜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겪고 살아야 하는 걸까? 어려움이 지나갈 만하면 또 오고 겨우 위기를 넘겨서 한숨 쉴만 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파도처럼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어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제발 여기서 고생이 끝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마음, 힘든 생각이 무색하게도 현장에도 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삶의 현장이 폐허가 돼버리는 이를 또 만나게 되는 현실을 겪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세대가 달라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화를 들 때 여러분들 이해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ry your best to understand my illustration. 70년대 히트친 가요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서원로쯤 되셔야 알지 않을까. 남진 나훈아가 당시 가요계를 양분하고 있던 A급 레벨이었다면 B급 레벨에서 양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송대관과 태진아입니다. 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는 송대관 씨가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곡인데 가수 태진아의 친구죠. 둘이 톰과 제주입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를 마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슬픔은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죠.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야 힘들어하지 마라. 세월이 약이다. 이 세상에 뭐 죽고 못 산 사랑은 없어. 지나가면 다 낫는 거야. 이런 거죠. 힘든 것도 상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안 물더라. 뭐 이런 가사죠. 여러분은 잘 공감이 가지 않는 표정이군요. 송대관이 누구요? 송대관의 더 큰 히트곡이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이름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그래도 감동이 안 온다면 여러분이 좀 아는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비주얼 가수의 노래죠. 독감으로 고생하고 며칠 누워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대. 저도 지난주에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거의 약으로 버텼었죠.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사랑의 상처도 아문다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통속적인가요? 조금 개념 있는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도 들어보셨죠? 좀 고상한 가사죠.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얼매고 세상의 외면에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의 새싹들처럼. 가사 중에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한순간 말라버리겠지?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회의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렴구에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노랫말에는 이겨내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깃들여 있습니다. 회의주의와 인생을 관주하는 회의주의와 나의 강한 의지가 부조하게 묘하게 겹쳐있는 노래말이죠. 김광석의 일어나라. 이 노래도 결국은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할까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구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 시편 30편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폭풍 후 뒤에 무지개가 피듯이 밤새 울어야 할 일이 있어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적어도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가보면 사는 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한 줄을 더 애드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데 오후에 비극은 다시 계속되리라. 이렇게 한 줄을 더 붙여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잔인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장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의 인생이 이토록 어려움과 비극으로 둘러싸여만 하는가? 힘든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내야만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저 사랑, 은혜, 축복 이런 말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이런 거지 하고 솔직 담백하게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럼 괜찮아질 거야. You'll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이런 얘기 잘하죠? 성경 그렇게 doesn't say so.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냉정한 현실을 가감없이 새겨놓고 있는 하나님, 또 성경 말씀. Are you following me? This is a challenge from the Bible. You gonna follow me? This is who I am. This is what I say about your life.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데 환난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축복으로 도배한 핑크빛 미래를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라면 Where is our hope? 소망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경우 블레셋 망명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연이 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단체로 자기에게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쳐 죽이겠다고. How can he endure this kind of suffering?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다윗을 돌로 치는 안건에 대해 포교를 붙였는지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알 수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다윗의 삶 같은 곳에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if there is any hope that we can find, then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먹구름 사이에 햇살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친절한 주목사가 표시까지 해놨죠. 파란색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좀 뜬금없는 구절이긴 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럼 how could he get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일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어낼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위 능력자들 용하다는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안수, 안찰기도, 특별기도 이런 거 받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용한 분이 있지 어떤 매직 파워를 기대하는 그런 것은 it's not biblical,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비기독교인들이 점장이나 무당을 찾는 것과 is exactly same. 하나님을 그렇게 힘입는 것은 매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피상적이고 미신적인 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매직 파워도 아니고 두 번째로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4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울 만큼 울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를 정도로 지칠 정도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울었더니 여호와를 힘입더라. 이게 아닌 거죠. 슬픔을 쏟아내는 것과 여호와를 힘입는 것은 is different matter. 슬픔을 쏟아내고 힘든 것을 쏟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is not inherently wrong, it's not inherently sinful, but it's not same as strengthened in the Lord. It's a different one.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학교며 일반 대학이며 심리학과 상담학이 상당히 붐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담아있는 걸 다 쏟아내라 이런 겁니다. 안에 담아두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나쁠 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에 담아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방법일까요? I doubt.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잘못 제가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언젠가면 사울이 그 신지접한 여인을 불러낼 때 그 상황입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15절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불려 나왔죠. 야 왜 귀찮게 불러 이런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same word, same expression I'm in great distress. same situation.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다 쏟아낸 거죠. 나 이래 힘들어요. 다 쏟아낸 거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다 드러내놓고 자기 슬픔과 어려움을 다 얘기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 쏟아낸다고 해서. So what I'm saying is 감정을 다 쏟아낸다고 해서 that doesn't mean it's automatically connect to the Lord.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신접한 여인에게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있으면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울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확 울면 시원해지죠. 또 한국 분들은 한이 많아서 아이고 한많은 이 세상을 해서 한바탕 울어줘야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 교회 문화에 그 철야기도와 한바탕 울고 나오는 게 시원하잖아요. 나서 아침에 해장국 하나 탁 먹고 힘들면 가고 그러면 한 줄 더 살아가는 거죠. 그런 푸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이렇게 심플하거나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여호와를 힘입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숨기고 있던 상처나 분노를 다 발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힘입는 것과는 좀 다르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보았듯이
오늘 다윗의 부하들도 감정과 분노를 다 발산한 거죠. 그 발산한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 그들도 여호와 힘이 없다라 그러지 않고 돌을 집었단 말이에요. 돌을 짚고 이걸 난 못 견뎌 이거 이놈을 쳐 죽여야 돼. That is the result. 제가 아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야, 감정이 있는 거 여기 담아놓지 말고 다 발산해라.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동안 눌려 살던 그 부인들께서, 오케이, alright, 은혜 받았어, 그래. 그래서 그거 실천하려고 집에 가신 겁니다. 집에 가셔서 그동안 눌려있던 거를 다 우리 남편들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건 내 실제 현장은 못 봤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에 있는 그 TV를 갖다 깐 거예요. 남편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그동안 다. 그러면 대박이네 이럴까요? 이렇게 돼. 다 드러내려니까 그거를 실천하는 게 이걸로 TV 그 큰 빅스크린 그게 부잣집인데 그걸 깐 거예요. 완전 셔터 야구방망이 이런 것도. 남편이 공포영화 찍는 거 같겠죠. 내 머리 치지 않을까 저거는. 우리 주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담지 못해요. 다 해야 돼. 주변에는 그게 뭘로 날라오죠? 못이 날라오죠. 못이 그냥 표창이 날라오고 막 꽂히죠 그냥 옆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것과는 it's not really that. 대부분 우리 안에 분노, 상처 이런 것은 나의 이기심과 감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는 것과 감정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말이 있습니다. His God. 그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 좀 더 그 뜻이 분명해지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뭐 엄청난 설교를 듣고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설교나 강의가 많은지 성경 공부해야 돼, 제자 훈련해야 돼, 단계별로 해야 돼, 목사 설교 들어야 돼, 뭐 새벽기도 뭐 하여튼 듣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it's not eventually lead to my God. 이 많은 인포메이션 듣고 오케이 하고 어그리하고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은 아닌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나와는 별거 상관없는 제3의 어떤 것을 믿는 거죠. 정보나 교양으로는 내가 접수하지만 내 삶에 거주하도록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진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표현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님 표현합니다. He's a national God, He's our God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 He confesses.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나라 재정이 튼튼하리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That God, the God Almighty is my personal God. That is the confession.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믿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믿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는데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National God, Universal God, Cosmic God, Our God, that's correct. But don't you at the same time, He's my shepherd, my God, and your personal God. 이것이 아니라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도망 다니고 망명길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This is my country, this is my possession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He could confess, He is still my God.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것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인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와서 여러분께 이미 손이 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 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Open your heart. Let Him in and let Him reign your life. 다윗이 힘들 때 요나단이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 23장입니다. 23장 여기 보면 계속 다윗이 쫓기고 있을 텐데 초기인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여기 the same expression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이 의식으로 하는 신방을 가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했는데 오늘 이겁니다. 여호와를 힘있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곧 that is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지금 도망 중에 있어요. 도망 중에 있는데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런가? 그리고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방문하는 것 그 자체도 힘이 됐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격려하는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 exactly same thing he repeats.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을 요나단이 반복해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도망 중에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That is the way.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은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항상 내 결제 서류가 있잖아. 이렇게. 내 결제 서류. 그럼 늘 가서 결제해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답도 없고 3달, 또 3년 하고 별 답이 없어. 그 지쳐가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은 그러는 거죠. Go and find out what I have promised you.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인받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게 됐습니다. It's our assignment, our homework.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약속들이 팍 들어와서 꽂히고 그렇군요. 그렇게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7, 8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뜻을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케이? 처음이 아닌데 23장 try to recall, make you recall. 23장에 보면
도망다니다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인가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죠. 그때 자기 도망가는데 자기 그 동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도망가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쟤네를 도와줘야 되나요? 나 지금 도망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줘야 되나요? 도와주래.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그 도와주는 걸 보니까 자기 위치를 노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 봐라. 저기 사울이 보고 야 다윗 저놈도 저기 있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일라가 포위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곤란해진 거죠. 구해주고 곤란해진 거예요. 잘못하면 그일라 주민까지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가 다 태울 사람이야. 왜냐면 그 전에 그 제사장 일가를 다 몰살시킨 사람이거든요. 그일라 주민이 두렵죠. 그러니까 다시 에봇을 가지고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버틸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여기서 도망가라. 자기가 구해준 데서 거절받. 왜냐하면 너 여기 버티면 얘네들 너 신고한다 그런 거야. 그일라 주민이 너를 넘겨줄 거야. 그냥 가라.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응? 그러고 나서 26장에 보면 사울,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의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물병과 칼을 들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한테 소리 지르고 그 경호원사 소리 지르고 야 내가 이거 갖고 나왔다. 너 그거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너센트하고 내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을 아예 퍼블릭하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사울에다 대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고 나 그걸 원합니다. 나 당신 해칠 생각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어나운스 해갖고 굉장히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특이한 상이 있는 게 사울은 그렇게 그 에봇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도망다니고 사울에게도 자기 이너센스를 증명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도망다니는데 특이한 상이 뭔가 하면 다윗이 에봇을 찾거나 여호와 하나님 언급하는 상황이 싹 사라졌어요. 어려움 계속 당하는데 싹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그래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근데 사라진 시점이 있더라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찾는데 갑자기 그거 사라진 시점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블레셋의 명령 가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막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못하면 개속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스페이스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가 팩트는 블레셋에 들어가고 나서 블레셋에서 그 망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아. 물론 분위기도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 시글락이라는 자기 자치구를 허락을 맡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무슨 뭐 뜻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몇 장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언급이 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망명 후에 처음 나타난 일인데 오늘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다윗에게는 일종의 웨이크업 콜이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Maybe it's too much. You may not agree with me.
성경에 그렇게 말이 없지만 이 전체적인 유추하게 봐서 웨이크업 콜에서 갑자기 여호와로 힘입게 되었더라라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웨이크업 콜을 했다고 본단 말이죠. 왜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 망명 이후에 조금 편해졌어요, 사실은. 망명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자치구를 해줬죠. 먹고 살 거 괜찮았죠. 나름대로 뒤에 가서 자기 활동도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으로 가자 1년 4개월 있었다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기. 전쟁 가자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납치되고 마을이 불타고 부하들에게 돌 맞아 죽을 상황이 닥치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보면 비극의 끝이 결코 좌절만은 아니더라. 그가 다시 살아야 할 힘의 원천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했었던 다윗은 삶의 위기 속에서 다시 그 원천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제사장을 부르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 뜻을 찾자 이제.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에봇 이런 것도 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건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과거의 제사장이 할 일이 뭔가 미들맨이었어요. Between God and sinful people. So without middleman, they cannot get access to God's presence. 그래서 하나님의 프리스트가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겨우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휘장 되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기고 몸이 찢기고 이제는 we have confidence to get access to the presence of God whenever we need His grace.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He is our priest.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도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냥 지나가면 다 아물어지는 거야. Maybe partly true. 야, 감기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는 나를 토닥이면서 오늘도 버틴다. 나 스스로를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를 견뎌간다. 이런 방법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죠.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그래 네가 자식아 진정으로 날 찾아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시간을 다 못 보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뒤에 일이 잘 풀렸다 이러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을 하나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기는데 무슨 물은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갔나 무조건 쫓아가는데 중간에 그 병사 하나 만나서 그 사람들 찾고 물건을 다 회복하지요. 여전히 힘든 생활이 계속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잔인하고 힘겨운 세상을 헤쳐가면서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확인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that is true. There are some different people here that never be shaken. 여호와의 힘과 큰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또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약한 죄를 너무 잘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고 또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